미국 보스턴에서 매년 개최되는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되고 또 엘리트 선수들만 참가하는 그 올림픽과 같은 그러한 마라톤 대회가 아니라 이 경기는 일반인들도 누구나 참가 가능한 마라톤 대회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오래된 대회이기도 합니다. 일반인들 중에 마라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참가하고 싶은 꿈의 대회라고들 말하지요. 그래서 매년 3만 명의 참가자와 또 수십만 명의 관중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대회입니다. 이 권위 있고 또 오래된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엄격한 기준들이 적용됩니다. 그 참가 기준이라는 것은 그 연령대마다 통과해야 되는 마라톤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라톤 그 코스를 만드는 것들에 대한 기준도 당연히 엄격히 정해져 있고 그것을 지키는 그러한 대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규칙과 기준이 잘 정해지고 또 참가 자격까지 까다롭다는 이 경기를 참가한 어느 한 사람이 3만 명이나 되는 참가자와 어느 순간 거꾸로 달려 경기를 하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달리던 사람들에게 난리가 났겠지요. 그리고 경기 운영 요원들이 거꾸로 달리는 그 한 사람을 제재하며 실격 판정을 내리고 경기를 더 이상 못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생각해 보아도 그 많은 3만 명이 넘는 그러한 참가자들과 갑자기 돌아서서 반대로 달려간다는 그것은 너무나 위험해 보이는 행동이지요. 그런데 또 우리가 터무니없이 이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이 넓은 세상에, 세상 어디에라도 상식이나 기준이 있고 엄격한 잣대가 있을 터인데 이 많은 인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당연한 상식과 전혀 다른 거꾸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바로 우리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우리라면 우리에게는 그 많은 사람들의 눈총들을 따가운 그 지적들을 이기는 용기와 또 많은 기준과 규칙에 맞지 않다는 말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만의 정확한 가치관이 분명히 있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신경 쓰며 또 그 기준과 그들의 상식과 가치관에 다 맞춰 살면서도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내려고 하다 보니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해서 피곤하고 마음에 만족함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의 팔복 그 말씀과도 연관된 내용으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있는 산상수훈이 아니라 산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평지수훈이라고 맨 땅에서 하셨던 그러한 설교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 인생을 발견하고 또 그 가운데 위로와 힘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첫째입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삶과 거꾸로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임이기 때문이다. 지금 줄이고 배고픈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제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 우는 자도 복이 있다. 그것은 이제 너희가 웃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이라는 것은 세상이 기대하고 알고 있는 삶과 또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관,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핍박받는 자들이 터무니없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런 것인지 사실은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가난한데, 배가 고픈데, 울고 핍박받고 있는데 복이 있다는 그 말이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정말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삶과 그 모든 것들을 공유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도 세상의 것들을 배우며 또 그 세상 속에서 그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며 모든 시간과 공간들을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나누어 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삶이 세상이 말하고 기대하는 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오늘 이 말씀들을 들을 때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사람, 세상은 우는 사람을 복이 있다 말하며 절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가난하거나 배가 고프고 굶주리거나 무슨 일에나 우는 것을 이해하기는커녕 좋아할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 26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그러나 화가 있을 것인데 너희 부요한 자들아, 너희는 이제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화가 있을진데 너희 지금 배부른 자들은 너희는 이제 줄이게 될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인데 너희 지금 웃는 자들아, 너희가 이제 애통하며 울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은 앞서 복을 말씀하시며 이제 부요한 자들, 배부른 자들, 웃고 있는 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듣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이제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사람들입니다. 배부르고 걱정 없는, 그래서 웃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화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꿈꾸는 모습의 사람들이 이 앞서 말한 복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 꿈꾸고 있는 것은 이제 화 입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화를 입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마라톤에 참여한 다른 3만 명의 사람들처럼 이제 앞서 있는 그 표대를 향하여, 목표점을 향해서 정해진 규칙과 또 그 코스, 잘 다듬어진 코스 안에서 온 힘을 다해 달려가는 그 사람들이 세상은 제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인생들이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 인생이 참된 인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반대로, 거꾸로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아니 180도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제대로 달리고 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어찌 해야 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은 이 말을 절대 이해하지도 또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며 세상에서 배우고 그 세상들과 함께 삶을 공유하는 우리들에게도 사실 이것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높고 크고 성공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또 결혼 잘하고 예쁜 자녀를 낳아 기르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가정을 꾸리고 높은 지위는 아니어도 오늘 아침, 점심, 저녁 끼니 걱정하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배부르게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제 반대로 하는 일마다 안 돼서 우울하고 직장에서 자꾸 어려움만 생기고 혹시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 또 울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힘든 가난은 벗어나기 힘들고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은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
어느 사람처럼 살고 싶은 것인지 어느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그것은 뻔한 대답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만 빼고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세상이 기대하는, 누구라도 기대하고 바라는 그 거꾸로 사는 것이 복이고 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잘 살면 안 되고 배부르면 안 되고 웃으면 안 되는지, 그 말씀의 이유와 그 진짜 의미를 찾아야 되고 찾으려 노력하겠지만 여전히 너무나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대하며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이 왜 그 험한 강물과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지 그 분명한 이유는 있습니다. 자신을 알을 보아하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좀 더 쉬운 길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우리들 세상 아닙니까? 이러한 우리들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세상과 거꾸로 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또 어느 뜨거운 햇살 좋은 날, 아름답게 빛날 햇살을 보며 이제 드디어 그 화가 아니라 복을 누리며 가는 그 사실입니다. 어렵지만 그 사실들을 이해해야 되지요. 이 사실들을 믿으며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참아봅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입니다. 둘째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참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둘째, 이제 우리들은 세상을 보는 그 시선을 거꾸로 바꾸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솔직하게 이해는 되는데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는 되지만 또 이제 다시 나 자신들을 이해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그것이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왜 그러냐고 따져 묻는 사람들에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말도 안 된다는 그 사람들에게 이래서 이렇다, 1 더하기 1은 2다, 정확한 속 시원한 답을 알려주면 좋겠는데 세상의 기준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사실이라 답답하기만 합니다. 복이 복이고 화가 화라는 그 사실들을 뒤집어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절대 알 수 없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그 가치관이, 그 생각들이 완전히 바뀌어야 이제 알 수 있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고방식이 철저하게 바뀌어야 일어나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은행에 금고가 있죠. 그 속에는 엄청난 금은보와 현금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문만 연다면 누구라도 그 보물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벽은 그런데 너무나 두꺼워서 두께가 30cm는 넘는 철판으로 되어 있고 어느 한 곳도 허점이 없는 그 엄청난 금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을 연다면, 아니면 누구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 금고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보물의 주인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금고에 있는 금은 보화를 내 손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 벽을 부수고 금고의 문을 깨는 것만 해도 며칠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망치 정도로는 흠집도 내지 못할 그러한 벽이고 그러한 강철 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강력한 대형 금고 속에 많은 보물들을 내 손에 쥘 수 있겠습니까? 큰 해머를 가져오고 전동 드릴을 가져오고 아니면 포크레인을 가져오고 이런 여러 방법들을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서 그 두꺼운 철판을 부수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지점장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금고 문을 열 수 있는 그 작은 열쇠를 가진다면 너무나 간단히 이 문을 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답을 알고 나면 너무나 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문제들, 세상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이 많은 질문들도 작은 열쇠 하나만 있다면 간단히 열리게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가진 이 생각이 바뀐다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그 시선만 바꿀 수 있다면 이해도 되고, 또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지, 예수님의 그 생각과 말씀으로 보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된, 거꾸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그 시선을 뒤집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저 반대에 계시는 예수에게 그 시선을 우리는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보이는 것이 있답니다. 우리의 눈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 예수의 눈으로 문제를 본다면 이 현실 가운데서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 문제 가운데서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난한 자의 복이 보입니다. 그 가난한 자는 세상이 말하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의 그 무능함과 자신의 그 부족함의 가난을, 없음을 보고 인정하여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의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제서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어떻게 돈이 최고라고 말하는 이 세상이 이해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돈을 어떻게 해서든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이 사실들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단순한 열쇠만이, 우리의 시선을 거꾸로 뒤집어 놓아 볼 수 있는 이 단순한 열쇠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그 창고에서 꺼낼 수 있답니다. 세상은 절대 꺼낼 수 없는 그러한 보물이죠. 우리가 세상을 보는 그 시선을 이제 거꾸로 뒤집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저 반대편에 서 계시는 예수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우는 자의 복이 있답니다. 세상의 고통과 아픔, 자신의 죄에 대한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우는, 그래서 진짜 자신의 죄로, 자신의 잘못으로 슬퍼하고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우는 마음 안에 복이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 위에 누구도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복 위에 이제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소망이 허락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인데, 어떻게 이것을 이해시키고 또 어떻게 이것을 보여주며 알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철벽을 치고 있는데 말입니다. 세상은 열쇠가 아니라 무력으로 이 보물을 가지겠다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뒤집어야 합니다. 세상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예수를 믿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배우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방법과 그 방식과 그 생식을 뒤집어서 거꾸로 보기 시작해야 보이는 것들인데, 세상은 그렇지 못하여서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은 진짜 예수가 말하는 것을 하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하십니까? 뒤집어 세상에서 예수에게로 그 시선을 바꾸는 순간 보이는 은혜와 복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세상과 거꾸로 살 수 없는 그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천국의 비밀을 알기 어려운 일들을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가지는 그 시선으로는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설명하신 것이지요.
양은 눈이 너무 나빠서 잘 못 보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양은 다리가 너무 짧아서 넘어지면 혼자 일어서기 힘든 동물입니다. 또 양은 하루 종일 음매하며 울고만 있는 조금은 멍청해 보이는 동물입니다. 그러나 이 양은 귀가 발달해서 자신의 목자의 목소리는 똑똑히 구분해낸답니다. 그래서 양이 목자를 따라서 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세상에서 진짜 복을 구별해낼 수 있는 힘이 그 양에는 그 목자의 목소리를 구별해내므로 얻은 것이지요. 자신의 목자의 소리에 집중한 양의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에서 시선을 돌려서 목자이신 예수에게로 우리의 관점과 그 눈높이를 바꾸어 보면 보이는 것이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은 눈이 너무 밝아서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이 너무 잘 보여서 나의 시선을 빨리 주위의 것들에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부지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아서 넘어지기는커녕 일어나지 못하기는커녕 나의 필요를 위해 너무나 빨리 달려갈 줄 압니다. 너무 고집이 세어서 나의 생각과 마음이 너무나 분명하여서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맞아, 나의 결정이 너무나 분명하여서 목자의 소리와 세상의 그 소리를 차라리 구별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우리는 보는 시선을 거꾸로 뒤집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을, 이 화를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는 시선을 거꾸로 바꾸어야 이제서 우리 눈에 예수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가 안 보이지? 왜 내가 말씀이 안 들리지? 왜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지? 우리는 시선을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수가 말하는 복을 듣고 보고 체험하고 인정하며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거꾸로 살아가려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에게로 돌리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복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그 높고 크고 화려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거꾸로 된 시선으로 보면 셋째입니다. 이제 세상을 거꾸로 산 바로 그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을 거꾸로 산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누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떤 것을 원하는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세상과 거꾸로 살아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가 이 세상과 반대로 살아간 모습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들이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거꾸로 산 그가 이 세상을 살아간 모습, 그 방법이었습니다. 예수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과 거꾸로 사신 그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세상이 절대 할 수 없는 자기를 죽이려 한 그 원수를 사랑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자기의 뺨을 때리며 모욕하는 위하여 기도하였다 말합니다. 한쪽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내어놓는 어리석은 사람, 그가 이 세상을 거꾸로 산 예수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 예수의 삶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맞은 대로 갚아야 하는 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더 큰 것을 가지고 더 많이 데미지를 줘야 하는 것이 우리인데 어떻게 이 세상을 거꾸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이 예수를 이해하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이제 그저가 아니라 축복까지 하며 뺨을 때리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나? 거짓이라 말하며 세상은 그것을 증명해 보이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예수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증명해 보이라. 너의 예수가 그렇게 용서하는데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이라 이야기하지요. 그는 세상의 상식과 세상이 사는 방식과 완전 반대의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말하는 상식의 눈, 세상의 눈높이와 가치관을 절대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이 세상을 위해 완전히 희생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칭찬은커녕 이해되어지기는커녕 그저 돌을 맞으며 십자가에서 무참히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세상 누구라도 잘 살고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숨겨지고 또 완전히 숨겨져서 또 언젠가는 완전히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바보 사람 예수는 이 세상이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려고 원수 같은 나의 뺨을 때리는, 나를 그렇게 모욕하는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주려고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세상은 이 사실을 용서는 받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예수에게 받기는 하지만 도저히 이해는 못합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 세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들의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거꾸로 살아가야만 이제 이 예수가 우리 눈에 보입니다. 이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세상과 반대되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모습으로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인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당당히 선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세상에 나의 자신에게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힘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들까지 축복해내며 세상이 말하는 그 진리, 상식, 감정 이 모든 것들을 거슬러 거꾸로 된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예수님의 거꾸로 된 인생을 그저 이해하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을 뿐이지 세상도 예수의 그 사랑과 용서를 갈망하고 있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도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울면서. 그러나 그들의 문을 닫고 그들의 가치관으로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지 말입니다. 누구인들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고 자신의 상처와 갈등이 가득한 그 마음 깊은 곳에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에게 뭐라 하고 손을 내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을 때 너무나 기쁘고 말 못하게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용서받았다 생각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어질 때 얼마나 기뻐한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깊은 그 마음도 숨겨놓은 부끄러운 그 죄악도 마찬가지라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세상을 거스르는 거꾸로 된 인생이 이 세상, 말 못하고 이해 못하는 이 세상을 구원해 낸 것입니다. 지나친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손해보며 세상과 거꾸로 된 삶을 살아갈 그때 나의 상처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마음으로 문제를 바라보려고 애쓸 그때 우리는 거꾸로 살아간 예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희생하고 더 기다리고 나의 모든 욕심과 나의 힘을 빼고 주가 주신 그 많은 은혜를 기억해내고 세상의 반대편에서 거꾸로 그 3만 명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보면 먼저 이 세상과 거꾸로 달려가고 계시는 그 예수를 언젠가 우리는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약속한 그 달콤한 유혹들의 말들이, 세상이 가르친 그 가치관과 그 기준과 그 상식들이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거꾸로 거슬러 나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달려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 많은 것들이 거짓이었고 허무하다는 그 사실들을 그제서야 우리는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예수에 대한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누구이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처럼 세상의 상식과 가치관을 거슬러며 거꾸로 희생하고 용서하고 대신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기를 원한답니다.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헤쳐나가며 정말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 연어와 같은 삶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보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해가 아니라 그들은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하고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 보기를 원하는 그 예수처럼 살아내야 합니다.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해는 못하지만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우린들 복이 무엇이고 우린들 세상이 말하는 그 화가 뭐든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알지만 거꾸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도 이해할 수도 없는 세상을 거스르는 모습으로 거꾸로 그 3만 명,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다 보면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거꾸로 가고 계시는 예수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남은 인생 가운데 발견해내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길은 성공의 길이 아니지요. 그러나 십자가를 따르는 그 길은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세상은 성공을 원해서 십자가를 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자유와 생명을 원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길을 거슬러 살아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거꾸로 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살다 보면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 진짜 생명이 무엇이고 예수가 말하는 그 복이 무엇인지, 그 가난과 우는 자와 배고픔과 애통함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멋진 세상, 한 번밖에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과 거꾸로 살아볼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배고프고 우는 자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우리조차, 믿는 우리들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발견해내기 위하여서 애써 세상과 반대로 살아보는 우리 용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게서 예수에게로 돌려 세상을 거꾸로 살아보아서 이 세상을 구하실 예수를 만나고 발견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복이 오늘 이 아침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꾸로 살아간다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난하다니, 헐벗었다니, 배고프다니, 운다니, 이것이 복이라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하신 그 복을 바라볼 때 그 가난한 자 가운데, 그 애통하는 자 가운데, 그 배고픈 자 가운데 있는 그 복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저희들의 시선을 돌려 거꾸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그곳에서 만나게 될 이가 예수님인 것을 아는 복됨이 오늘 이 아침 있게 도와주십시오. 세상과 거꾸로 살아간다는 그 일이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일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한 발 내디뎌 봄으로 주가 주신 지극한 은혜와 평강 차고 넘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만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